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예배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곳에 있는 편지를 받는 이러한 자들도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거룩한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악행을 버려야 한다. 둘째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셋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모든 악행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악행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거듭난 자가 버려야 할 악행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독을 행하는 것이
부담이 안 돼요. 또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게 유익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오늘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생활과 구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행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사는 가운데에 저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어떠한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는 가차없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이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요,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으로 이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옷을 벗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 버리고 그랬으니까 권면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쓴데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중간태 부정과거 분사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 시제는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는 악행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도 말씀을 했는데, 분함을 버려라, 노여움을 버려라, 악의를 버려라, 비방을 버려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속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악행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의 모든 악독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생활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악독을 버리고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혹시라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와 같이 엄마의 젖이 아닌 다른 것이 가감이 되어서 이와 같이 그 아이에게 먹이면 반드시 설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합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젖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요 간절히 원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된 성도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지고 생활했는데 이 토라 율법을 젖에 비유를 했습니다. 엄마의 젖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율법을 날마다 읽고 율법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13세 전까지 율법에 나와 그 율법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랍비들 앞에 가가지고 성인식을 하기 전에 문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탈락을 하면 성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받고 그에게 성인식을 베풀고 아주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성례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러한 유대적인 풍습을 생각하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적인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또 한번 해석해 보면은 당시에는 신비주의 이단이 생겼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신비주의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스물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넘어갔어요. 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12개의 이성적인 샘들에서 나온다, 이성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성례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 인간의 이성의 지식과 예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젖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게 뭐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하루라도 걸으면은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그 말씀을 읽고 영혼에 공급하여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이 땅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인자하신 성품,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면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리하라, 이것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였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저 문을 나가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그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라. 그리하라. 예, 이 말씀 누구도 안 잊어버리겠죠.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나가서 오늘 무슨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죄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주님의 인자하심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한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씀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귀가 따갑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서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저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후퇴해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과거를 회상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이러한 삶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삶을 살면 내가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 멈추어서는 그 순간에 후퇴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정체되어서 후퇴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시지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부인합니까?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다. 모세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84세가 되어서 부름받았다. 갈렙이니까. 아니에요. 나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에 연연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멈추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멍에를 메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고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씀, 무슨 말씀? 오, 감사합니다. 그리하라. 다른 것 없어요. 그리하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악행을 버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하라, 그리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악독을 버리십시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읍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면서 하루에 일과에 바빠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러한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악독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문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하면서도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악독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번 주간에는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요
그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함으로 거듭난 자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답게 날마다 세상의 악행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세상을 따라하는 악행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